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2024년에는 그 어떠한 해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새해 신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이어서 나가는데요, 우리 10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우리 말씀의 주제로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신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 우리 새로운 말씀을 함께 받으실 텐데요, 오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짧은 영상을 좀 하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 맞는 말씀이고,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못 보신 분들이 아마 반 이상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 영상을 보고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스케줄입니다. 오전 7시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 조창간담회, 9시 한미혁신 심포지엄, 10시에 모범 납세자 시상식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2시 30분에 노숙인 밥차 봉사활동이 있으시고, 오후 3시에 신제품 개발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저녁 6시 신사옥에서 중국 바이어들과 만찬 및 미팅이 예정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중국어 과외가 있습니다. 내일은 생각보다 한가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잡지사 기자들이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오시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대표님. 저번에 뵀었죠. 복음타임즈의 김샤룡 기자입니다. 기독교 잡지에서 인터뷰 온다고 해서 응하긴 했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될진 모르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CEO 자리에 오르셨는데요, 그 성공 스토리 비결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사실 전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요,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치킨 배달, 짜장면 배달까지 안 해본 배달이 없고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굉장히 부유하게 자란 줄 알았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거죠. 겸손하기까지 하세요. 그런데요, 대표님,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예, 말씀하세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표님이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산 전부를요? 그거야 당연히 순종해야죠. 영생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시죠? 제가 괜한 질문했습니다. 아, 대표님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니까 제 마음이 참 즐겁네요. 아, 예. 너 만약에 돈이냐 영생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너 무엇을 선택하겠냐 이거예요. 사람은 절대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현실 문제에 가면 꼬리 내리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하는 여러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세상 못 드러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시는 날에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후회 없는 선택이었는지 함께 기쁨으로 간증하는 날에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 기억이 나면 3년 전인지 4년 전인지 저희 교회에서 아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때 당시엔 제가 누가복음 강의 말씀을 하면서 이 영상을 봤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오늘 동일한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영상이 너무나도 이제 잘 맞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복음서는 총 4종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요. 요한복음만 제외하고 모든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예화로서. 그래서 그만큼 오늘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새해를 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서에서는요 이 부자 청년이요 젊은 청년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보시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부자 청년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관원 청년으로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청년이죠. 부자예요. 또 관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높은 관직까지.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기까지 합니다. 이런 젊은 청년이면 대부분의 우리 여자 청년들은 내가 저런 남자만 있다면 시집 갈 텐데, 또는 부모님들은 내가 저런 청년만 있다면 내 딸을 시집 보낼 텐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은 당시에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회당 오빠. 오늘날에 교회 오빠 이러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회당이었으니까 회당 오빠이지 않았을까? 이제 거기에다가 이 청년이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젊어요. 부자예요. 관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겸손하고 예의까지 바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더 얄밉게 이 친구가 지금 믿음까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영생까지. 너무나도 여러분 얄밉지 않습니까? 아니 다 가지려고 해요. 이 청년이 보니까 얄미울 정도로. 그래서 이 청년이요 그냥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꿇어앉아 엎드려요. 그 높은 관직을 가진 그 부자 청년이 꿇어앉아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냥 똑같은 청년이에요. 꿇어앉아가지고 그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 가진 자가 영생마저 가져보려고
그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신속하고 긴급하게 그렇게 정말 달려가서 예수님께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요,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부자 청년이 듣기에는 좀 약간 상당히 불편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18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분명히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답변은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18절 말씀을 가지고 특히 좀 성경을 좀 연구한다고 하는 신학자들이에요. 여기 봐라, 예수님도 본인을 신성을 한마디로 깎아내리면서까지 자기가 그냥 평범한 인간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18절에도 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18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냥 인간일 뿐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성은 다 가짜다. 근데 여러분, 18절 말씀이 그 말씀인가요? 그 말씀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을 이 청년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뭐였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하신 것은 어찌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인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답변을 하신 이유는요, 그 청년이 예수님께 한 그 질문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예수님이 신이 아님을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예수님께 한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하신 답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신 분들이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한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고서 한번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다시 17절 가볼게요. 17절 가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이 청년의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지금 청년은 영생을 어느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지 내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어떤 행함으로써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한 오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것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진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지는요,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의 중심이 보여질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나의 어떠한 행함으로써, 나의 어떤 배경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이 갖추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항상 누누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뛰쳐나가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 믿는 그 중심이요, 나중에는 그 어느 순간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와요. 오늘 우리가 본 영상처럼 내가 거짓을 숨길 수 없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제 삶의 중심이자 이제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의 삶의 중심과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진짜 너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확인하는 그 순간이 찾아와요. 근데 아직도 이 청년은요, 자기의 배경과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예수님께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청년이 질문한 부분을 가지고 이 청년이 질문한 부분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19절 말씀. 그 청년의 질문의 의도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행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19절 말씀 이게 뭐죠? 네, 십계명이죠. 십계명. 여러분, 이게 십계명이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인 줄 아세요? 여기 19절에 나열된 게. 자, 우리 한번 십계명을 한번,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과 저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우리 1계명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2계명.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3계명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4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기 방송실 틀린 것 같은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가 나와야 돼요. 4계명이. 이런 걸 실수하시면 안 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 4계명 원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신관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것. 내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대신관계에서의 한마디로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5계명부터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5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6계명 시작. 살인하지 말라. 7계명 시작. 간음하지 말라. 8계명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10계명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아까 19절의 말씀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걸 우리가 대인관계로서의 계명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한마디로 대신관계의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관계에서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이 계명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먼저는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새 계명이자 10계명을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거예요.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를.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삶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19절이.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청년의 대답이 참 재밌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질문인데 그 질문 가운데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와,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이런 청년이 있어요. 아, 예수님, 내가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킨 거라고, 다 지킨 거라고.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럴 줄 몰라요. 아이, 목사님, 저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릴 적부터 제가 다 지키고 있다고, 다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마 이 청년은 그렇게 아주 찰떡같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정말 지키는지에 대한 부분을 21절 말씀에서 점검을 하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10계명부터 5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가 대인관계에 대한 이 계명들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요. 그래?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또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또 나눠주는 자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 행동이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본의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청년에게 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들은요,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내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거부들은요, 자기가 부자가 되고 나면 다 하는 행동이 뭐냐면 다 구제와 자선 사업에 뛰어듭니다. 뭔가 그런 욕구가 생긴다 그래요. 거부가 되고 나면. 여러분, 그런다고 진짜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킨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정답을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21절에 대한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어찌 보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21절 말씀을 왜 부자 청년에게 하셨는지,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분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상의 흐름은요, 대세를 따릅니다. 대세를. 예수 믿는 우리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려가려면 대의를 따라야 돼요. 대의를. 한마디로 대세를 따르는 인생은요, 반드시 멸망의 길이에요. 반드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대의를 따르는 인생이에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며 또 그 길의 끝에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이제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들의 교회들은요, 그냥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죠.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교회만 다니면.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의미를, 그 삶의 방식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부자 청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닮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냥 교회만 나오라는 거죠. 교회만 나와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24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놀란 이유가 뭘까요? 놀란 이유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부자 청년은 갑자기 왜 만났는지, 이 부자 청년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제자들이 놀라는지라. 도무지 예수님과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옆에서 제3자로 보고 있는데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도 되지 않고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는 우리 교인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이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중에는 이 바늘기 문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바늘기 문을 들어가려면은 낙타가 짐을 이렇게 당시에 다 싣고 있으면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 짐을 다 내려놔야지만이 그 낙타가 꾸부정거려가지고 그 바늘기 문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료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바늘기 문을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이 뭐 어렵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었지만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뭐 아니라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 들어가면 들어가고 말면 말지 뭐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로 제가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제 나름대로 울면서 고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저는 그게 제 목회 비전이에요. 대형교회 전 필요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제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하고 다 같이 손잡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영생 얻게 해달라고. 저는 그게 한 가지죠. 하나님 앞에 소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유명하면 뭐합니까? 제가 많이 가지면 또 뭐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여러분 뭐 많이 크면 뭐 할 겁니까? 다 뒤에 숨어가지고 예배 드리시려고? 저는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일평생을 예수님 쫓아가면서 우리가 나중에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고 정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간다면 여러분, 그보다 여러분 더 불쌍한 인생이 또 있습니까? 차라리 예수를 믿지나 말든지 교회를 차라리 오지나 말든지, 평생을 다니고도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말을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함께 들으라고. 그러면서 우리 한번 26절, 27절 말씀을 또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왜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뭐였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행위를 가진 구원론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그 한 가지를 그 부자 청년은 지키지 못하고 뭐 하게 되죠? 슬픈 기색을 하고 뒤를 돌아 떠나고 맙니다. 아무리 그가 부자고 젊고 관직에 있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부자 청년을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갑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대답이 뭐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으로는 뭐 할 수 없다? 구원이, 영생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조금 겸손하게, 착하게, 조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구원 받을 것만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구원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여러분 뭐죠? 바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27절까지 우리가 왔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부자 청년에게,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에게 아까 이야기한 게 뭐였죠?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네가 가난한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뭐하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뭐죠? 뭘 도대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진 거 다 팔으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뭐예요?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아까 우리 영상에 등장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신가요? 한 질문이에요. 돈이냐? 영생이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아니,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진짜 고백을 얘기를 해보세요. 돈이냐? 영생이냐?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정말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정말 영생이라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자가 있습니까? 이걸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그 순간이 찾아와요. 내가 언젠가 예수님 앞에 이 사실을, 이 고백을 숨길 수 없는 그 순간이 찾아와요.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가 아니라 돈이냐 영생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삶의 우선순위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를.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젯밤이었는데, 어젯밤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마지막 제가 타이핑을 치면서 제가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요. 만약에 어젯밤이었어요. 만약에 오늘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딱 그 질문을 제가 어젯밤에 마지막 제가 그 밤늦게 타이핑을 치면서 제가 설교 원고를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이전에 지었던 죄, 이전에 가졌던 모든 고민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켜낼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리점프를 1등 상금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모든 고민들이 여러분 하나같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내일 주님께서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진짜 이 땅에 오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눈 녹듯이 없어지더라고요. 뭐 자식 걱정, 뭐 내가 돈에 대한 걱정, 뭐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는 게 뭔 줄 아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가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있었어요. 그 솔로몬 행각의 옆에 보게 되면은 이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못. 그 베데스다 못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요, 자기는 아무리 그 베데스다 못엔 전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물이 동해요. 움직입니다. 물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지라도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8년 된 병자가요, 매일같이 거기 앉아 있어요. 아유, 올해는 언제 물이 동하려나. 그럼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병이든 나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38년 된 병자는 아시겠지만은 걷지를 못합니다. 거동을 못해요. 근데 참 여러분 재밌어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왜 마지막으로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대답은 뭐예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 마디만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우리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5장 6절에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예수님, 저 낫기 원해요. 이러면 여러분 끝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병자는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전히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 내가 저녁에 내가 가야 되는데, 가야지 내가 낫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병자의 38년 된 병자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무식해 보이고 좀 안타까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제가 볼 땐 여기 앉아 있는 과반수 이상은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면요, 주님 그냥 은혜 주세요라고 사랑합니다로 얘기하면 돼요. 주님, 제가 어제 죄를 지었고요. 주님, 어제 제가 남편하고 싸웠고요. 제가 어제 무슨 고민이 있었고 제가 이렇게 저렇고. 뭘 은혜 받지 못한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냥 은혜 받으러 와서 은혜 달라고 그냥 주님 앞에 그 얘기만 하면 돼요. 구원해 달라고. 근데 우리는 꼭 이 병자처럼요, 뭔가 주저리 구절이 뭔가 말이 많아요. 혹시라도 내가 나에게 은혜를 안 줄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한번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네요. 예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렇게 이유를 대고 저렇게 변명을 대고 이렇게 자격지심에 빠지고 뭔가 우리는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장 은혜된 부분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이 행위 구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고, 또 자기는 예수님 제가 이러쿵저러쿵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려고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한 마음은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냥 이 마음밖에 없으세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졸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딴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가운데 빠져 계시고, 은혜 가운데 전혀 집중 못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안전히 있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기 원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냥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사.
저는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그 고백을 하면서 전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하시고 또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